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다 놓고 가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 복된 선물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된 선물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물로 기뻐할 수 없는데 구원의 큰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소유되어져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 때에 세례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장 특별한 일이 있다면 어떤 날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 또 가족이 태어난 날이 가장 특별한 날로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곧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출산 절벽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천국잔치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n분의 1로 대합니다. 한 80억 명 분의 1 되는데 티가 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초라한 성적을 나타내 볼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그냥 두시었다면 이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겠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시사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아깝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르지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나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세상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를 가장 귀한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손과 발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세상의 것을 좋게 보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맛보라고 앞에 있는 이 성찬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또 이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세례받음이 무엇인지 또 성찬에 참여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례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누리던 모든 삶을 버리고 그 애굽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둠과 죄악의 애굽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던 모든 문화와 믿던 우상들을 미련 없이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고 그 홍해를 건넜다 하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떠났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었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당시 당대 신이라고 불렸던 10가지 신들을 재앙으로 다 제압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 군대의 추격과 홍해가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음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구원자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물 세례다. 오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학습받는 두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문답을 하신 뒤에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로 했는데 그러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믿고 섬기던 신이나 우상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멘. 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누구시고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이 우리의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듯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일들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이러한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 보혈의 강을, 십자가 보혈의 강을 건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악한 영들이 세상의 것을 좋다 보여주니까 자꾸 다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여기지만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받음을 기억하고 다시 성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예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확인했던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죄악된 옛 생각, 또 자꾸 붙들려는 옛날의 그 모습들, 문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우리의 결단과 고백은 날마다 이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와
또 목마르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물을 먹고 이 광야의 생활을 승리로 이겨낸 백성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그 공급의 원천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신약시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참 음료요 양식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따라오시면서 필요를 늘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스스로 혼자 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기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우리와 살아계신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기쁠 때 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말도 있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신령한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도 많이 드시죠? 약도 드시는데 흔히들 한 주먹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려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과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과 능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참여하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개역 한글에서 번역되면서 참여하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은 이 참여할 참여에 관여할 예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보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관여하여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이 말씀, 내용,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 성찬의 살과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내가 연합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결단으로 참여하는 이 성찬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일에는 회개하시고 십자가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부어져 고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그 은혜를 확인하고 주님과의 명령,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에 있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이 일들에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주님의 길을 벗어났던 이 일들을 다시 교정하여서 주의 길을 주님 손 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 성찬에 깊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와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몰아치는 비, 바람, 그 깊은 바다 아래서 믿음을 부여잡고 다 지나기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 모든 풍랑이 다 지나고 두 손 잡은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는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두 손 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풍랑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이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잘 견디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